오늘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신의 한 수를 냈는데 그게 먹히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이방인 천부장의 개입이 먹히게 되면서 이방인 천부장의 개입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신의 한 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한 수 한 수를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전도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으신 분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 훈련시키는 분이 있으십니다. 요즘 세대의 말로라면 전도의 마스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전도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남편은 전도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죠. 저는 유심히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도의 열정들을 가지도록 조금 시기를 늦추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신의 가족과도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군인들에게 잡혀서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끌려서 가게 되는데도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계속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 군대로 가기 위한 그 층대를 이야기하는데 갈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그러죠. 지금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긴장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팽팽하게 긴장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영내에 이를 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한마디 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냥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당시 헬라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식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부장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출신이 왜 그래 중요할까요? 왜 그래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도시에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본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이 천부장에게 얻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조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수 아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지요. 돌 던짐을 당해서 여기저기 찢겨졌지요. 상처가 많죠. 피투성이지요. 그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 앞에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형들아 그러죠. 부형들아. 부형들이란 것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던, 돌을 던졌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너희들처럼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공조했고 동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핍박한 유대인을 향해서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셨지요? 사춘기 때 어떻던 거예요? 아이들? 장난 아니지요? 예, 장난 아니지요. 부모의 속을 새기는데요, 예, 행동과 말 어떻게 그렇게 긁어내는지 참 용합니다. 예. 그죠? 쇠를 가지고 이렇게 긁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긁기 시작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 저게 미쳤나? 그런 말 하고 싶지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은 참아 못하고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사춘기 때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그랬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긍휼의 마음은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마음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셨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죠. 스데반도 보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똑같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먼저 긍휼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책인데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정신과 의사가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 책에 간단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생을 다 서툴게 살잖아요. 또 어누룩하게 살잖아요. 어수룩하게 사는데 그 모습 통해서 상처받지 말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주제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각이 있어야 통찰에 이른다. 한 우물을 팔까 여러 우물을 팔까? 여러분 어떻게 파시겠어요? 한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여러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돌다리는 두들기지 말라 그래요.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돌다리를 두들기고 싶으면 건넌 다음에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두들겨가지고 간이 많이 하지 말고 좀 제발 건너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주제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실수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데,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괜찮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의 시대가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집에 가셔서 사춘기 자녀들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쳤나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는 내가 틀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올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본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또 율법의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본인이 했던 것이 틀렸고 지금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비포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괜찮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괜찮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변했던 것처럼 너희도 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안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아요. 왜 잘 안 먹히나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게 잘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변화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삶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나의 삶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성격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복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욕심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옛 모습 그대로 내가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옛날 모습 똑같다.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증명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어요? 맞고 싶습니다. 네. 맞으려고 찾으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노쇼라는 게 뭔지 아시죠? 노쇼라는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식당에 예약하고 안 나타날 때 그걸 노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맞지 않는 것을 노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노쇼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을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가정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인 이상 안 됐는데 5인 이상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월부터는요, 사적인 모임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모여도 괜찮다, 백신만 맞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연말쯤 되면 예배 시 찬양도 불러도 되고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좀 구분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눠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작년에 시작되었을 때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그렇죠,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됐는데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 백신이 뭐라고? 비포,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던 삶이었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인생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도 그랬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사야 예언처럼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들은 자로서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눈이 뜨였음을 보게 되지요.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말했는데 다시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으면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형들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그렇죠? 눈을 뜬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점점 감겨지는 것 같아요.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점점 감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을 빤히 아는 거예요. 세상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깨우기 원했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들어간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부동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을 때 그가 다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잠들지 말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그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안 괜찮아, 내가 변한 것처럼 당신도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